아, 여러분 헛발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헛발질. 언제 쓰죠?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상황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 헛발질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어떤 뉴스 타이틀에 보면은 뭐 코로나로 인한 정체가 헛발질 대응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정치인의 헛발질에 뭐 개콘 보는 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헛발질한다. 이런 말을 사용하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처음 실수를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실수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뭐 처음이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좀 위로한다든지 이렇게 쉽게 넘어가죠. 근데 타인들도 그래요. 처음 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처음이니까 이 말 자체가 이제 어떤 면죄부가 되는 거죠, 다.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게 되면은 처음이니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했던 말의 이 결이 조금 달라지죠. 약간 억양이 좀 달라져요. 억양이. 뭐 그래도 이제 두 번까지는 보통 우리 정서상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옆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나에게 세 번이나 했다. 이제 그때는 우리는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죠. 쟤왜 저럴까? 왜 저럴까?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이제 같은 실수를 그 반복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그 사건이나 그 실수를 행한 그 당사자의 물음표를 좀 이렇게 하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분명히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상황에서 세 번이나 반복할 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다. 들어보셨나요? 같은 헛발질이 지속되면은요, 그거는 이제 실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서 좀 의미 없는 헛발질들, 좀 반복되는 그런 헛발질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십시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의미 없는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해왔지만은 그 전부터 해봤던 그 헛발질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요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수, 그러니까 어떤 헛발질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헛발질이 아니라 정확하게 목표에 명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1절부터 2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을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멸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죠. 전쟁. 자,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블레셋. 블레셋. 이 정황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게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범했다고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블레셋은 누구냐?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양 민족으로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어떤 고고학자들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다른 지역에서 뭐 크레테라는 섬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 가나안 지역으로 오게 된 이주하게 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해양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해양 민족인 블레셋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다곤이라고 합니다. 다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해양 민족이니까 이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의 형태도 자기들의 어떤 삶의 습관과 좀 관련이 돼 있는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특성이 이들의 우상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숙적이에요. 숙적, 영원한 숙적.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존재들. 근데 이제 또 반면에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서 블레셋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자꾸 엇나가고 말을 듣지 않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라는 하나의 용도로 이 블레셋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블레셋은요 이러한 용도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침범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고대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현실적인 조건이 뭘까요? 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 첫 번째 숫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성들의 숫자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무기입니다. 무기. 그러니까 무기. 이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지금 시대도 그렇죠. 전쟁을 할 수 있는 숫자보다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은 끝난 거죠. 아무리 그 사회가 뭐 발전되고 그래도 핵무기 갖고 있으면은 섣불리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전쟁의 판도가 무기 때문에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고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는 영적 싸움이 있단 말이죠. 그 영적 싸움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면은 우리가 가진 무기. 그러니까 이 믿음의 질, 믿음의 격. 이게 이제 승패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은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보다는 좀 최신 무기를 갖고 있는 무기의 격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청동을 사용했거든요. 청동을. 근데 이제 블레셋은 철을 사용했대요. 철을. 그럼 이스라엘도 철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이때 당시 그 문명이요.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어떤 농기구나 뭐 어떤 무기들을 재련하고 이렇게 구해올 때 있잖아요. 그때 블레셋한테 의존을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그만큼 이 무기의 격이 다른 거예요. 무기의 격. 여러분 청동은 무겁죠. 철은 가볍단 말이에요. 이 철로 싸우는 자들을 이 청동이 싸우는 자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전쟁의 판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합니까? 성경을 보지 않아도 당연히 블레셋이 이길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숫자도 비등비등하지만 무기가 완전 다르다고요. 우리가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역시나 우리의 예상대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여러분 사상자가 몇 명이 나옵니까? 몇 명이 나오죠? 4,000명이 나옵니다. 엄청난 패배예요. 고대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다? 엄청난 패배를 하는 거예요. 뭐 미사일이 날라오는 것도 아닌데.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요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1차 전쟁에서 패배해서 돌아와서 이들이 어떤 걸 하냐면은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왜 패배했을까? 여러분 좋은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합니까? 피드백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이게 왜 우리의 계획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본다는 말이죠. 우리가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오답 노트 해보셨죠? 이거 해본 사람들은 공부 좀 하는 사람이죠. 이 오답 노트를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실수로 틀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발견하죠. 나중에 그거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은요 한번 실패를 해요. 엄청난 실패를 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 장로들,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어떤 오답이 있었는가,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를 돌아보는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회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함께 시작. 여호와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언약궤가 진영에 진영에 들어올 들어올 때 때 온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큰 큰 소리로 소리로 외침에 외침에 땅이 땅이 울린지라. 울린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리더들이 지금 패배의 요인을 뭐라고 여기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가 졌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가 진 거다라고 진단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야, 너희들 제발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허락하신 하나의 고난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왜 졌는지 그 실패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돌아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단은 잘했는데 그에 따른 처방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탈이 났다고 합시다. 진단은 잘했어.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났구나. 그럼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기약을 먹는 거라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지금. 그럼 이들의 처방이 뭡니까? 이들이 어떤 처방을 내려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무엇을 갖고 옵니까? 언약궤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가져와 전쟁에 참여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거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는 최신 무기를 갖고 있는 블레셋이지만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이 이스라엘은요, 사실 언약궤를 갖고 이스라엘 땅을 들어왔을 때 큰 승리를 경험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 앞에 어떤 하나의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요단강인데, 언약궤를 들고 가니까 이들의 앞을 막고 있던 요단강이 어떻게 되죠? 갈라지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앞을 막고 있는 그 요단강을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언약궤를 갖고 이런 전쟁의 역사의 경험, 승리의 경험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런 자들이 언약궤를 갖고 왔다라는 거는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요, 어떤 위기에 마주했을 때 그 다 해답을 자기 과거의 경험에서 찾거든요. 그것처럼 이들이 언약궤를 갖고 왔다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예요? 과거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앞을 막고 있던 요단강을 가르셨던 것처럼 저 블레셋도 우리가 언약궤를 갖고 가면은 가르실 거야, 이기실 거야라는 어떤 믿음의 경험들을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가져올 때 누가 함께 왔느냐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했던 건데, 언약궤를 가져올 때 지금 누가 동행합니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왔다라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럼 이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누굽니까? 이 엄청난 죄를 범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탈취하고 음란한 행위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고지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고지받은 자들. 근데 이들이 지금 동행한다고 했을 때 전쟁의 판도는요, 역전의 순간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쟁을 통해 이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이 전투력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너희들이 이 전쟁을 이어나가는데 그 지략, 이게 얼마나 뛰어난가,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 성경에 나온 전쟁을 통해서 보시는 거는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여기서 말하는 거룩성은 물론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아주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 너희들이 순종을 하느냐 아느냐의 문제. 저는 이 거룩성을 믿음의 질, 믿음의 격이라는 표현으로 좀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믿음의 질, 믿음의 격이 높을 때는요,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도가 높을 때는. 근데 그 질이 떨어질 때, 믿음의 질이 떨어지고 격이 아주 낮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바닥을 친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누가 동행합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믿음의 질과 이 믿음의 격이 아주 바닥을 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그럼 어떤 의미겠어요?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처방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동행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첫 번째 패배가 몇 명이 죽었다고 했죠?
4천 명이 죽었죠. 보통 이런 큰 실패를 경험하면요, 우리는 심각하게 돌이켜봐요. 나에게 왜 이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가라면서 돌이켜봐야 되는데, 거기서 배움을 얻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4천 명이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아무런 배움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왜 패배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만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패배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럴 때 속상하고 분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묻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나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라는 거예요. 내가 때론 지고 좌절하고 패배하고 분한 경험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은 사실 그걸 여기서 아멘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론 패배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승리의 순간에 성장하지 않아요. 인간 역사를 보면은요, 승리의 순간에는 사람이 교만을 하지 성장하지 않아요. 언제 성장합니까? 패배의 순간에 좌절하는 경험을 가졌을 때 인간이 극도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 심각한 고민을 하거든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거든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많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패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상태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왜 패배가 왔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각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패배했다라면은 설마 내가 교만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또한 하나님과 좀 멀어진 삶을 살았는가? 뭔가 이런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돌아봄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때론 우리에게 지는 것, 패배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를 경험시키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은요, 성장통이 되는 거고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라고,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사색의 시간, 영적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좀 권면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고민을 해요. 우리에게 왜 패배가 왔을까? 근데 이 고민이요, 제가 말하는 고민과 다른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극히 자기들 기준에서만 이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에서만. 여러분, 증거로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죠. 이들이 패배를 했을 때는요, 이 패배의 이유가 어디서 왔냐는지는 정확히 진단을 해요. 누가 우리에게 패배를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패배하도록 허락하셨는고. 그러니까 이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판도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렸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처방은 뭐냐면 다 자기들에게만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승리를 가져야 하는 이유도 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아가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블레셋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더 부강하기 위한 이유, 온전히 이런 탐욕에 대한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우리의 이익을 위해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도 같은 걸 하다 보면은요, 내가 주님께 사용당하고 있는 건지, 내가 주님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무엇이 주어가 되느냐에 따라 이 의미가 아주 달라집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을, 내 신앙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는 내가 신앙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서포터가 되어 주소서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주어가 누구며 우리 스스로 내가 가장 가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진 이 신앙은요, 감탄고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자신들의 그 비위와 상황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신앙의 본질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이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감탄고토의 신앙은 내 탐욕을 그냥 채우는 것에 불과하는 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는 처방을 내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냥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언약궤를 그냥 하나님을 끄집어 왔다라는 거예요. 끼워 넣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가져오는 문제 있잖아요. 가져오는 문제에서 이들이 빼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요, 앞에 뭐가 붙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죠. 그러니까 언약궤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나의 것을 가져올 때 나한테 허락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기본적인 예의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그 소유자이신 하나님한테 아무런 의사도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건 아니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사무엘 있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를 묻고, 주님, 우리에게 왜 이런 전쟁에 패배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건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의사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고민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방법과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우리. 이런 모습과 이스라엘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우리끼리 대안을 짜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현 상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그 의사를 묻고 기도를 하는 것. 그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 처방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일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냐고요? 교회의 소유주, 내 인생의 소유주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소유주이신 그분께 모든 의사를 구하는 것, 그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위기, 우리 인생의 위기가 어디 있냐면은 이런 삶의 문제와 이벤트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삶에서 위기가 왔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제가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의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제대로 찾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물론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을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럴 때라도 위기가 왔을 때라도 제대로 주님을 찾기를 바라셨던 것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었어요. 이 선택에 의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땅이 울리도록 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다. 어떤 그런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믿음의 함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욕망의 외침으로 보여요. 우리가 이제 블레셋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어떤 우리가 이겼다 이런 욕망의 외침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승기를 다시 잡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100%의 확신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 내용을 보면은요, 이들의 생각처럼 이게 내용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에서 11절을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외침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놀라요. 상당히 큰 패배를 경험한 자들인데 사실은 좌절감에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4천이나 죽었는데. 근데 오히려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뭐지?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아마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기세등등한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언약궤 때문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요, 좀 자신감을 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들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을 몰살시켰죠. 애굽을. 근데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블레셋이 크레타 섬에서 이 가나안 지역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처음에 애굽 지역을 침범을 했대요. 애굽 지역을 침범을 했대요. 그러니까 애굽과 블레셋은 한번 싸운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애굽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자기들이 이기지 못한 그 상대를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진영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떤 마음을 가게 될까요? 저들은 과거에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그 애굽을 이겼던 자인데 그 신인데 이제 우리가 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블레셋이 두려워 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전쟁을 보면은요. 상대편이 이미 기가 죽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기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투력이 증가합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될 거냐? 아니다. 결사항전으로 싸우자.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기세가 높아진 만큼 블레셋의 전투력도 높아지죠.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결국에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첫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는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죽음이에요. 엄청난 죽음. 지금 현대전에서도 이 전쟁 한 번에 이렇게 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죽음에는요, 엘리의 두 아들인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이 말했죠. 내가 그들을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짠 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져온 언약궤는 전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 선택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봤어요. 우리가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소관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은 패배를 갖게 되죠. 약 3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큰 패배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이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저는 이걸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전쟁에서 분열된 모습을 보여준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오늘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부분에서 전쟁을 하는 부분에서도요, 이스라엘은요 일치된 의견과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지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들은 굉장히 똘똘 뭉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 결속력은요 상당히 단단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요 어떤가요? 이 전투에서 모든 게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됨, 그 결속력은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이 그들이 아무리 하나가 되고 아무리 결속력으로 똘똘 뭉쳐도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 되면은요 그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해낼 수 있다라는 이상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요,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으로 나아간다면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상적인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됨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됨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있던 거죠. 이들의 하나됨을 이루었던 거, 이들의 결속력은요 욕망이었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됨의 가치, 연합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을 하고 우리가 공존을 해요, 이 세상도. 그런데 이들이 그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그 구심점이 뭐죠? 경제죠.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경제죠, 경제. 그리고 공통의 적, 뭐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공통의 적을 두면서 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지 여기에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됨은요 큰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들의 구심점을 이루는 것, 그 하나 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부재가 생기면은 언제라도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예를 들어서 공통의 적이 있을 때 이 하나됨의 결속력은 강해져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면 연합의 목적이 이제 부재됨으로 인해서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도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의 관계도 똑같아요. 공통의 적으로 인해 우리의 모임은,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모임이 막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그 순간은 우리가 뭔가 하나 되는 것 같고 똘똘 뭉치는 것 같고 좋지만은 그 결과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처럼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결속력이 전혀 다른 것에 있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청나게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이 그냥 단순한 즐거움, 그냥 뭐 서로 인간의 매력 이런 것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매력이 사라지는 순간, 즐거움이 사라지는 그 부재가 되는 그 순간에는요 이 모임은 깨진다는 거예요. 이 모임이 영원하려면은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결속력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교집합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유익,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됨이야말로 영원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서로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고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하나됨을 이룬다면 그건 시작이 불과한 거지 계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언젠가 그것은 놓아야 될 부분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결속력의 구심점이 누구인가? 오늘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유 있는 실패는 답이 존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유 있는 사건이었고 그들은 이제 잘못된 헛발을 하는 그런 답을 찾았던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실패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는 구심점, 하나님이 없는 결속력. 이게 실패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유 있는 실패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하나됨은 그 결속력으로 문제를 좀 타파해 보려고 했으나 그건 이제 온전한 해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실패에도 분명한 답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이 주어진다면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답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고난은요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패배감을 느낄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은 그 패배감을 넘어서 우리에게 자존감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것은 의미 없는 헛발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분한 답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교회가 하나님 없이 똘똘 뭉쳤다든지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떤 결속력을 이루고 있다면은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